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꽃이 있습니다. 다은이와 하리가 요즘 참 교회에 꽃이 되죠.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가지고 굉장히 컸어요. 이 아이들이 오면 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잘 자라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려면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배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3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3년째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느냐? 말씀 잘 먹고 또 성도들의 교제, 말씀으로 잘 나누고 잘 교제하고 또 우리의 받은 은혜 잘 흘려보내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우선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연합과 또 교회의 연합의 당연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 이게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각각 독특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고 또 받은 달란트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직분도 다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을 무시한 채 그냥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똑같이 로봇과 같이 그냥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다 다른 은사, 다 다른 성격, 다 다른 직분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직분을 받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 고린도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이제 방언의 은사, 또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받은 그런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이 다 달라요. 우리 똑같이 그럼 똑같은 일만 해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다 다른 일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와 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또 내가 받은 게 더 크다고 자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일, 내가 열심히 한 것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은사로 서로 섬기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잘하는 것으로 섬기면 돼요. 청소 잘하시는 분은 청소로 섬기고, 음식 잘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섬기고, 운전 잘하는 분은 운전으로 섬기고, 찬양 잘하는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자기의 주어진 일을 통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컴퓨터를 잘한다, 컴퓨터로 섬기세요. 또 다른 것, 내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나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 난 잘한다. 그러면 그런 걸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냥 올라가셔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주셨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 직분,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교사로 이런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그 목적이 뭐냐?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1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운 그런 직분자들이에요.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아까 뭐 하라고요? 아까 사역자들은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게 나온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첫째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그럼 온전하게 한다. 이 말 원어의 뜻은요,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이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잘 교육해서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는 거다. 둘째, 아까 12절 둘째 봤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 이게 바로 이건 봉사라는 거 뭐냐면 식탁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잘하는 거,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이 종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격을 다 바쳐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라고 세우신 거예요. 준비되게 하고 또 여기 두 번째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잘 준비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끝부분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섬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된 교회의 일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영적 성장인데 영적 성장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 여러분 예수님 많이 알고 계세요? 성경 많이 아십니까? 그것이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넘어가고 지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삶이 안 따릅니다. 생활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벌써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13절 말씀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뭐 노력하고 성숙할 필요 없이 거의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은 어린 아이하고 좀 대조가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어린 아이는 늘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리고 누가 이 말하면 또 그쪽으로 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게 빠져가지고 요동한다. 그런데 성숙된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면에서 요동하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뭐 안 해, 못해, 뭐 이렇게 자꾸 싫어 이런 것만 하는데 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꼭 참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되면 어떤 환란이 몰아와도 나에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성숙한 자들은 떠밀리고 흔들리지만 여러분 성숙된 자가 되셔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든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 좀 내려놓고, 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얘기로 하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질이 올라오고요, 그냥 분통이 치솟고 그럴 때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런 세상 일이 다 일어나도 죽은 사람이 무슨 끔찍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유혹에서 요동할 수가 없죠.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하면서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품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행동하는 면이나 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된다. 최종 목표,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뒤 쫓아가면서 나도 저 사람 닮아야지, 나는 저 권사님 닮아야지, 나는 저 장로님 닮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보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서로 도움을 받는다, 연결된다, 결합된다, 이 말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맞추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똑같으면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서로 물려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서로 이렇게 물려서 서로 맞춰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다른 성도님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 다른 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의 뼈들이 이 살로, 근육으로, 또한 이제 연골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왜 다르냐? 서로 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 맞춰 가도록, 그것도 교회의 균형을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상은 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이런 구조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각 지체가 분량대로 일을 감당할 때 몸이 자라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아멘.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서로 연합되어진다, 서로 다 다르다. 그런데 결국 성장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근데 과연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진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그 일을 통해서, 나 하나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외적 성장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가 막 넘쳐서 다시 건물을 짓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뭐 그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주년 되어 가는 그 기념주일이 오늘이잖아요. 과연 나 하나하나가, 나 스스로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냐? 교회가 성장하는 어쩌냐? 이거 뭐 이 외부적인 그런 성장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고 뭐 아주 유치한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자꾸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의 힘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 성도들도 잘 배우고 잘 훈련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적 모임이고 친교 모임이지.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뜻대로 하고 또 비도덕적으로 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놓고 달려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섬기고 나도 돕고 나도 내가 좀 내려놓고 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한국 현실이, 한국 교회 현실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참여하고 그러면 다 신앙생활 다 끝난 줄 알아요. 성경도 안 읽죠. 성경 배우려고도 안 하죠. 훈련 받으려고는 안 하죠. 그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장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럼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대부분 그냥 우리는 그러죠.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천국에 가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천국 가는 게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 목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읽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더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가면 가도, 횟수가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고 막 몸부림치면 때론 넘어지기도 해요. 때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마침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